지난 시간 하나님의 언약 첫 시간 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식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또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에요. 오신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원복음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원복음이라는 것은 그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씨앗처럼 아직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원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한편이었잖아요. 그리고 대적하는 게 뱀이었는데 범죄 이후로 뱀과 아담과 하와가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구도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내가 너네들과 영원히 원수됨을 두겠어 라고 하셔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도리어 이제 여자와 뱀 사이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뱀 사이에서의 원수됨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뱀을 편드는 이 불순종한 하와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심판하고 또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가 그러죠. 가인을 낳고, 근데 가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셋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후손을 주셨다. 이 아이인가? 그리고 노아를 낳고 우리를 안위하리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못 죽는 사람이 시므온이죠.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고, 그리고 바누엘의 딸 암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다말이 그렇게까지 창녀로 변장하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말이 이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유다에서 대가 끊기지 않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였다.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과 메시아 계보를 이으려는 이 열심의 관점으로 보아야 이 다말의 행동,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볼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나를 기다렸다. 나를 볼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메시아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다음 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이제 교환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교환에 표가 있는데 중요 주제들 땅 그리고 큰 민족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땅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은 하늘의 별, 땅의 티끌, 그다음에 바닷가의 모래, 그다음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여러 본문을 거쳐서 아브라함 언약의 주요 주제들이 나타난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내용을 이제 3가지 또 4가지로 추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땅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공간에서의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중에서 어디일까요? 그 중에서 또 예루살렘 중에서 또 어디예요? 성전 중에서 또 성소 중에서 또 지성소라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서 있는데 이런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공간 중에서 특별한 공간인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은 택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택하셔서 거룩의 구별이 있게 하셨다. 첫 번째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은 타락으로 인해 성취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회복을 위해 특정 공간을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땅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직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땅으로만 설명이 돼요. 땅을 또 수식하는 보다 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직역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을 보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보도록 만드시겠다. 이게 사역형 동사, 히필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도록 만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큰 민족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여금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로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앞서 주어진 약속, 즉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창조 명령, 또 노아 언약의 성취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흐름에서는 아담부터 셋을 거쳐 노아까지, 또 노아에서 셈을 거쳐 데라까지 한 사람씩으로만 족보가 내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원 계시의 흐름이 한 사람이나 한 가족으로만 내려가지 않고 민족, 즉 공동체로 이어지게 된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째라, 히브리어로 째라가 후손 씨라는 뜻입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이 단어는 원복음의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씨, 째라로 번역이 된 단어가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브라함 언약의 주요한 주제이다. 구원 계시의 발전이 이루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 전체를 살펴보면 큰 민족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타난다. 하늘의 별, 그다음에 땅의 티끌, 그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표현이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큰 민족이 된다는 12장 2절의 약속이 구체화된 경우들이다. 앞서 주어진 약속의 주제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12장의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12장, 13장, 15장, 17장 쭉 걸쳐서 조금씩 그 큰 민족이 무엇인지, 그 땅이 어디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큰 민족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땅의 티끌과 같이, 무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이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주제는 또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복음이 아브라함 언약에 와서는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고, 또 창세기 28장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오게 되는 것인데, 혈통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교회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계시록 7장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궁창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이 승리한 성도들의 찬송 장면이 계시록 7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 무별과 같이 큰 번성과 그 무리들에 대한 약속이 계시록에 가면 실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셀 수 없는 무리들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 대한 것도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요. 1절에서는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보여줄 땅이니까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12장 7절에서는 이 땅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은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13장으로 가면 이제는 눈을 들라고 하시죠. 눈을 들어서 북남동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북남동서 보이는 땅,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아직 보여지지도 않은 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땅, 지금 여기 이제 본인이 거동하고 있는 이 땅이었다가 나중에는 눈을 들어서 보이는 북남동서의 그 광활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15장 18절에 가면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북남 동서도 참 넓은 땅일 텐데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가나안 땅이 거류하는 땅이구나.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번역본 대부분을 보면은 소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류라는 뜻이죠. 체류. 그러니까 체류라는 것은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곳을 체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시 체류하는 이 땅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잠시 체류하는 것에서 영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잠시 체류하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 영원한 기업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영원한 기업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과 같은 곳이 되게 하겠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장소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게 바로 영원한 기업의 속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꼭 하나님을 내
소유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들 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잠시 체류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대한 이름을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대한 이름의 약속을 얻었다. 그래서 이후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이다. 구약에서 큰 이름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두 명이다. 한 명은 여기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명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이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다윗 언약 본문에서 다윗도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는다. 이렇듯 언약 본문을 통해서 큰 이름에 대한 약속을 받은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라 매우 정확한 서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복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신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말씀이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에 근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복을 받아 복이 충만하게 되어서 복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명령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하여 복의 용례를 찾아보아야 한다. 성경이 복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가 복의 정의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복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복은 창조의 5일째, 6일째, 7일째 한 번씩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의 내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이 구절이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복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섯째 날에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일곱째 날입니다.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죠. 복의 개념을 생명력의 충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과 땅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복이 왕권, 통치권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곱째 날인 창세기 2장 3절에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후손을 낳는 생명력의 충만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생물체의 번성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개념을 찾을 수 있다. 즉 복이 궁극적으로 안식 개념과 연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밑에 두꺼운 글씨 있죠? 이 모든 내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여 볼 때 복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복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가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의 의미 안에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충만의 이미지가 있어요. 생명력의 충만, 물질의 풍성함, 이런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의 의미는 생명력의 충만뿐만 아니라 왕권,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며 안식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하여서 구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를 완성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성된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도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순영 집사님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순영 집사님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의 이제 생명력의 충만의 의미가 있고, 또 여섯째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왕권과 통치권과도 연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날을 복되게 하세요. 날. 자, 그리고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식, 그러니까 복과 안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6일 동안 창조하시던 것이 피곤하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누린다는 의미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는 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누리고 계시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의자가 있어서 의자를 만드는데 나무의 종류라든지 재질, 색깔, 디자인 모든 것을 다 꼼꼼히 계획을 해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어디에 둘 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그 의자를 완성한 후에 놓고 싶은 그 자리에 놓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앉자마자 바로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한참 동안 앉아 있겠어요? 한참 동안 앉아 있겠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의자인데요.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의자와 대화를 하겠죠. 의자와 하나가 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충만히 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의자에,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좌정하신다, 피조물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과 함께 창조 세계를 같이 누린다. 이게 복의 의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조 7일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의미, 우리 박순영 집사님이 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가 되도록 만드시겠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자손과 가축과 재물이 충만한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치하고 이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안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것 같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단풍놀이를 가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여기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충신교회에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의 맡은 일을,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있다면 복의 부산물들, 물질, 승진, 자녀의 축복, 또 합격,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복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을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 복의 부산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단락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를 복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복의 상태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고 그 후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바벨탑 심판 사건의 맥락에서 그 바벨탑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지는 약속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다 함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가 되도록 하신다는 의미이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2장 3절의 상태, 즉 복의 상태, 안식의 상태가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는 선언이다. 먼저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들에게 이 상태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 사건이고 창조 명령의 성취,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디 전도가 됩니까? 반찬도 해다 주고, 또 과일도 좀 2박스 사서 1박스 갖다 주고, 또 애 봐달라고 하면 좀 봐주고, 또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또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서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볼 때 나와 같이 있으면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또 안식이 나타나는 것이 복이고, 이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80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 특별히 잘한 게 있나요? 뭐 어떤 믿음의 출중함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롯은 그 혜택을 받거든요. 우리도 뭐 잘한 게 있나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 단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만 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통로로 귀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의 기준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흩으신 열방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심판받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큰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우리 지금 우리들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이 바벨론, 이 한복판, 이 광야 같은 이 곳에 파송된 복의 샘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샘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똑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기준들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의 개념이 신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이제 내면적인 복,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복, 또 행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마카리오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라는 이 확장의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풍성함의 이미지인데 이와 정반대인 가난과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부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 아니고 복은 가난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산상수훈에서 땅은 어떻게 얻어지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잖아요. 온유, 심령의 온유함으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의 그런 의미는, 우리는 아브라함도 소유하지 못한 가나안 땅,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를 했나요? 생전에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막벨라 굴 정도, 그것도 자기 돈으로, 비싼 값으로 자기 돈으로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땅은 영원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땅은 영원하고, 또 그 영원한 그 땅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걸어다니는 복덩이들이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도 누려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덩이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게 되면 시기하지 않고, 또 질투하고, 또 자랑하지 않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지으면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할 때 그쪽 파에서 서로 간에 자기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또 아볼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편 아볼로파로 사람들이 막 가면은 또 질투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교훈을 하는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서로 파당짓는 교인들에게 싸우지 마, 친하게 지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야. 그리스도의 것인 너희들, 또 그리스도의 소유인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거잖아. 너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서로 파당 지으면서 누가 더 자랑스럽고 누가 더 옳다
나라고 싸우는 게 참 뭐랄까 유치해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엄청난 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어다니는 복덩이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싸우는 거 너무 무의미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이 세상에도 둘도 없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좁쌀만한 진주를 가지고 이게 더 좋네 저게 더 좋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땅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된 성도들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또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고 서로 파당 지으면서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들에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옥중서신에서 스케일이 엄청 크거든요. 그 차갑고 좁은 감옥에서도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좁은 감옥, 차가운 감옥에 있어도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든 좁은 집에 살아도 바울처럼 큰 세계를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도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에 맞는 기도, 또 그에 맞는 마음가짐, 또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이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도 복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땅은 더 복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 진정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